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네, 한때 유행했던 단어가 있습니다. 언제냐면 2010년 초반, 거의 한 11년, 12년, 13년도쯤에 지금부터 한 10년 전이죠. 10년 전에 유행했던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가 무엇이냐면은 욜로라는 단어입니다. 영어 약자인데 설명하자면은 한 번뿐인 인생, 또 인생은 오직 한 번뿐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현재 자신의 행복을 가장 중시 여기는 라이프 스타일로 이런 라이프 스타일을 살아가는 사람을 욜로족이다 라고 불렀죠. 그리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욜로족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지금 당장 내 집 마련보다, 또 지금 당장 노후 준비보다 나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자기 자신의 개발이나 아니면 취미 생활이나 이러한 나의 삶의 영역에 돈을 아낌없이 소비하며 투자하는 사람들을 욜로족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예를 들면은 목돈을 모아 두었다가 전셋집을 구하는데 그것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 여행, 급에 해당되는 거금을 자기 개발이나 취미 생활에 소비를 한다든지, 그래서 실제로 배낭여행객들이 게스트하우스에서 만나면은 인사를 하이 헬로우라고 인사하는 것이 아니라 욜로라고 인사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욜로라고 한번 인사해 볼까요? 욜로. 네. 약간 비웃는 느낌이 나지만 분위기를 전환하고자 한번 인사해 봤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요즘도,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러하듯이 자기 만족과 이 자기 행복을 추구하는 삶이 트렌드고 우리의 삶입니다. 그래서 나의 만족과 또 나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삶, 그래서 큰 거를 못하더라도 나의 작은 행복을 추구하는 삶,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소확행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소확행이 무엇인지 아시죠? 소소하고 작지만 확실한 행복. 혹시 이 소확행이 작년에 우리 넷송교회에서 좀 의미 있게 쓰였었는데 언제 쓰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네, 우리 넷송교회 성도님들은 말씀과 기도에 이렇게 전념하시는 분들이라서 이 소확행이 언제 쓰였냐면은 2011년 12월에 포유 전도 축제 때 테마로 해가지고 소확행, 이게 쓰였어요. 소소하고 작지만 확실한 행복, 전도, 포유라는 이 의미로서 소확행이 쓰였는데, 올해도 어김없이 이제 전도 축제를 합니다. 해피데이 전도 축제를 진행하는데, 복음을 의미 있게 전하고자 또 전도하는 삶이 의미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또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피데이 전도 축제를 진행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무엇을 했을까요? 태신자를 작정했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태신자를 작성한 줄 믿습니다. 아멘. 네. 혹시 작정을 안 하셨다라면은 아직 기회가 있어요. 이번 주에 한 주 더 태신자 작정을 할 텐데, 그때 오늘 예배 이후에 잘 생각하면서 내가 전도해야 될 대상과 또 내가 전도해야 될 사람이 누구인지 기억하면서 이번 주일날 태신자 작정에 모두 다 참여하는 우리 넷송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가 전도 축제를 하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또 팬데믹으로 인해서 어느 때보다 또 뜻깊은 전도 축제를 준비하면서 또 기도하고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으고 있습니다.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욜로, 또 소확행, 이제 이런 것처럼 자기의 만족과 자기의 유익, 자기의 행복을 추구하는 삶이 이제 트렌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트렌드에답게 그리스도인은 어떠한 삶의 태도를 살아가야 되는가, 또 여기서 한 발짝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전도를 해야 되는가, 이게 많이 고민되는 게 사실이고 또 기도의 제목입니다. 2016년에 개봉한 영화가 있습니다. 곡성이라는 영화인데요. 이 영화가 인상 깊었던 것이 무엇이냐면은 이 영화에서 굉장히 유명한 대사가 나왔기 때문이에요. 어떤 대화일까요? 맞습니다. 이건 또 보신 것 같습니다. 멋이 중헌디라는 이 단어였죠. 지금 이렇게 들으시면서 무릎을 탁 치고 맞아, 그 영화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3장 16절도요. 교회를 어느 정도 다니신 분이라면 알고 있는 말씀, 이거 한 번쯤은 다 들었던 말씀이고,
또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니셨던 분이라면 요한복음 3장 16절을 아마 외우고 있으신 분들이 대부분일 거고, 또 우리 내송교회 수준이라면 요한복음 3장 16절쯤이야 그냥 가뿐하게 외울 수 있는 본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요한복음 3장 16절, 이 요한이 외치는 소리가 무엇입니까? 멋이 중요한지도 모르고 욜로라고 외치는 그들을 세상 가운데 진짜 중요한 게 무엇이냐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지혜로운 인생이 무엇이고 또한 지혜로운 삶이 무엇인지, 또 주님이 원하시는 삶과 태도가 어떠한 것인지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알아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고난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각 사람이 고난을 맞닥뜨리고 또 고난에 대하여 아파하죠. 또 그것을 이겨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 모습이 다른 것처럼 이 고난을 이겨내는 모습 모두가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돈으로 그 고난을 극복해 보려고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술 기운을 의지하면서 그 고난을 극복해 보려고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중독적인 물질을 의지하면서 그 고난의 순간을 이겨내려고 합니다. 또 사람을, 또 친구를 의지하면서 이겨내는 사람도 있죠.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어렵고 힘들 때 정말로 의지할 수 있는 큰 힘은 무엇이냐면은 사랑이라는 사실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믿어주고 또 사랑해주는 사람이 있을 때 내가 위기 가운데 있고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쉽게 포기하지 않는 게 우리의 모습이고 우리가 여태까지 견뎌왔던 삶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때 이제 우리가 견디고 이겨내려고 힘을 쓰고 애를 쓰죠. 그것을 우리 가정에서 찾아보면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보면 가장 연약한 사람이 누굽니까? 사랑하는 우리의 아내이지 않습니까? 동시에, 네, 맞아요. 아내가 가장 연약하잖아요. 동시에 가장 강한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어머니인 것처럼,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어머니는 강하다라는 것처럼 우리는 여러 가지 삶의 스토리를 통해서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되죠. 이걸 볼 때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고 또 사랑하는 사람이 나에게 큰 힘이 된다는 것은 진짜죠. 사실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인간의 사랑은 부족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해주고 믿어주고 격려해주지만 때로는 우리가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 사랑이 만약에 사람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버팀목으로 다가오게 된다면은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결론은 달라집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한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그 하나님에게 매달린 존재, 버팀목 되고 붙들려 인생 되어서 그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면은 어떠한 고난, 어떠한 어려움, 모든 것들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런 점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은 로마서 5장에 보면은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로마서 5장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네, 오늘 로마서 5장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아마 이 초대교회 상황 가운데에서도 고난과 환난과 핍박은 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은 그리스도인이 당하는 그 환난 가운데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는 비결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읽는 이 말씀이 그것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었기 때문에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로마서 5장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마음에 부은 바 되셨나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넉넉하게 또 넘치게 부은 바 된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부어주신 사랑으로 우리가 힘을 얻고 또 용기를 낸다면은 환난, 위기, 그 모든 어려움을 견디고 이겨낸다라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의 사랑은 형언할 수 없고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한 사랑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부르는 찬양 가운데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3절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3절 가사를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찬양을 하고 싶은데 제가 찬양의 은사가 없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말로 이야기를 했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록하다 보면은 기록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심히 놀라운 사랑이고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죠.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받고 또 누리며 사는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성도인 우리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이렇게 놀라운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은 성경 여러 곳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이고 도전이 무엇이고 또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그 사랑 안에 꼭 살기를 원한다면은 그 교훈이 무엇인지 함께 이야기해 보기 원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에 대하여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은 죄악이 가득한 그 세상을 사랑한 사랑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일 처음을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 세상은 어떠한 세상이었습니까?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이겠죠. 거룩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창조하신 세상일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모두가 다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지으신 세상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지으신 세상을 보고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은 뭐 하나를 만들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또 만들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또 만들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게 반복인 것입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으로 사람을 지으신 이후에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을 좋아하셨고 또 사랑하셨다라는 이야기인 것이죠. 죄가 들어오기 전에 그 세상뿐만이 아니라 죄가 들어온 이후에도 세상이 타락하고 또한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하고 변질되었어도 하나님은 이 세상을 싫어하셔서 심판하시고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죄로 가득한 그 세상이지만, 우리의 마음이 변질되었지만, 또한 악한 모습으로 가득한 그 세상이지만 오히려 하나님은 그 세상까지도 사랑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까지밖에 읽지 않았지만 3장 16절, 17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3장 17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받기 원하신대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세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악으로 타락했고 변질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세상을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원하시는 것이죠. 구원받기 원하시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이 세상에 심판이 없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18절과 19절 그 뒤에 부분을 우리가 쭉 살펴보면서 읽어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벌써 심판받은 것이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은 이미 심판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심판은 죄인을 멸하는 그 하나님의 일반적인 행위라기보다 죄를 지은 인간이 스스로 자처해서 행해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판이요. 죄악으로 어두워진 세상 가운데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 앞에 나와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구원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오히려 그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배척하고 죄를 숨기려 하고 어둠을 더 좋아하는 것이 이미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모습이고 또 정죄하는 모습이고 또 심판하신 모습이다라는 이야기인 것이에요. 그래서 세상은 이미 자초해서 심판받은 모습 가운데 있다라고 요한복음 3장 17절 18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심판받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 죄악된 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모른다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배척한 가운데 어두움으로 숨으려 하지만 이 죄 많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이냐면은 베드로후서 3장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가 다 회개하고 모두가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라는 것, 이게 아버지의 마음인 것입니다. 특별히 요한일서 2장 2절에는 교회와 성도들을 향하여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강조해서 이야기합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여기서 그는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이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하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죄악으로 타락한 세상일지라도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멸망당하지 않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데 그 구원을 우리만을 위해서 예수님이 화목제물로 바쳐진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구원받아야 되는 온 세상, 그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친히 화목제물 되어 주셨다라는 사실을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이게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고 또 권면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죄악 가운데 가득하죠.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이 세상을 보면서 우리는 안타까워해야 되고 불쌍히 여겨야 되고 더 나아가 사랑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세상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을 쉽게 많이 빨리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가늠하다가 잡혀온 여인이 나옵니다. 이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을 정죄하려고 죽이려고 달려드는 무리들이 있는데 다른 한편으로는 어떠한 사람이 있냐면요, 당연히 그 공의로운 심판으로 그 여인에게 돌을 던질 수 있는 분이시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죠. 예수님과 같은 그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을 정죄하지 않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 우리도 죄 지은 사람, 우리도 타락해진 이 땅을 정죄하거나 비판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죠. 또 사도행전 7장에 보면은 누가 나올까요? 스데반 집사가 나오죠. 주의 말씀, 복음을 전하다가 억울하게 돌에 맞습니다. 죽어가는 순간에도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며 성령 충만하여서 기도하는데 그 스데반 집사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합니까?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살기등등하며 악으로 그 스데반 집사를 죽이려고 하는 그 원수들을 위해서 스데반은 중보했습니다.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찬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세상에서요, 죄악을 일삼으면서 거짓말을 일삼으면서 또한 당당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자기가 저지르고 있는 죄를 정당화하려고 여러 가지 이유와 변명과 핑계와
거짓을 말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죠. 정욕, 탐욕, 음란, 모든 것들에 중독되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스스로 죄에 빠져서 죄악에 빠져서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또 부활의 복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그들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도 그들을 사랑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죄악 많은 세상, 죄 많은 인생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안타까워하며 불쌍히 여기며 주께서 그들도 복음을 듣고 구원받기를 원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한 우리도 그들을 위해서 불쌍히 여기며 또한 그들에게 사랑과 은혜를 나누어 줄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무엇입니까?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전도해야 되는 것. 이것들을 지키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더 나아가 우리 넷송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6절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랑이 있는데 또 하나 모습은 무엇이냐면은 독생자를 주신 사랑입니다. 네, 저를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독생자를 주신 사랑, 독생자를 주신 사랑. 네. 3장 16절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 주셨다고요?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독생자를 주셨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누구를 위하여 내어주신 죽음이다라는 것일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내어주신 죽음이다라는 것이죠. 우리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을 내어주신 그 사랑이다라는 사실이에요. 로마서 5장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또한 아버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을 우리가 다 같이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죄인은요,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죽어야 합니다. 죄인은요, 재판 앞에 서야 됩니다.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죽는 것이 당연한 사실인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인하여 나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살게 해주신 것인데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확증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증거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 내용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 클라이막스가 무엇이냐면은 독생자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때문에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고 우리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고 우리 때문에 그 아들 모든 죄의 짐을 짊어지시도 않으셔도 되는 분이시지만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인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8장 32절이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 아버지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시겠죠. 그런데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도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하나님이신데 그 예수님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모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 선한 것, 복된 것 맞습니다.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것이라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그 모든 뜻, 그 뜻 가운데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실 텐데 하나님이 다시 그것을 걷어가 주시지 않고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주저하지 않으시고 또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끊지 않으시고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겠죠. 그리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 주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이 돼야 되냐?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삶, 하나님이 은혜와 복을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늘 감사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백성이다라는 것이죠. 왜요? 독생자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 때문에? 바로 나 때문에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다운 그러한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정말 가난하게, 정말 거지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당당함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가난하고 우리의 삶의 질이 정말 형편없고 또한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은 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풍요로워져야 되고 넉넉해져야 되고 또 우리의 마음은 부요해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독생자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예수님의 사랑에 힘입어 살아가는 천국 백성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주셨고 우리 가운데 주셨습니다. 아멘이시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모든 선한 것을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오늘 새벽 예배 때 담임 목사님이 국민일보에서 어제 우리 내수교회를 취재하러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우리 내수교회 별로 이야기할 게 없는데 2시간가량 이야기를 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아시죠?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설마 그 기사가 뭐 당장 나올까라는 생각에 이 국민일보에 검색해서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들어가 봤는데 그 기사는 아직 이제 그 기자님이 쓰시지 않은 것 같아요. 한 2주 뒤 그쯤 나올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독생자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사랑, 그 사랑의 마음을 품은 기사를 봤습니다. 어떠한 기사였냐면요. 얼마 전에 태풍 킨남노가 우리나라 땅을 강타했잖아요. 그 위력이 어마어마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어떠한 일이 있었냐면 포항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이 물로, 그러니까 홍수로 인하여서 가득 찼죠. 그런데 그 아파트 지하 주차장 현장에서 중학생 한 명이 안타깝게 죽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가 기독교인이시더라고요. 포항의 한 교회 집사님이시고 또 그 집사님께서 그 어머니께서 국민일보에 기사를 이제 썼고 국민일보에서 그 어머니를 향한 기사를 썼고 또 그 어머니가 간증의 내용을 영상을 통해서 봤습니다. 아이가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자기는 이제 이집트 선교사가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날 떡볶이가 먹고 싶다고 해가지고 떡볶이를 사줬는데 그 어머니가 떡볶이를 너무 잘 먹는 아들이 너무 이제 계속 생각나는 거예요. 그때 상황을 생각하면서 그 집사님이 간증을 해주시는데 지하 주차장에 이제 물이 차니까 빨리 차를 빼달라고 이야기하는 안내 방송을 듣고 어머니가 혼자 나가겠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아이가 같이 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그 아이도 같이 나가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 아이가 어머니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해요. 엄마, 내가 지켜줄게. 그리고 그 어머니가 넘어졌는데 거봐, 엄마, 내가 보호자가 돼줄게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그게 그 아이와의 마지막 대화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하 주차장에 들어갔을 때에는 이미 물이 2에서 3cm 정도 차 올랐고 그리고 이 어머니가 시동을 걸고 차를 빼려고 하는데 이제 출구 쪽으로 방향을 트니까 물이 폭포처럼 너무나 많이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했고 이제 그 상황 가운데에서 주민 몇 명은 고립되고 또 아들은 차에 타지 못하고 어머니는 차의 문을 열려고 하는데 압력 때문에 차 문이 안 열려가지고 갇힌 안타까운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물이 차오르자 그 집사님은 아들을 향해 이렇게 이야기했다라고 해요. 우리 천국에서 만나자라고 작별 인사를 건넸고 또 이 아들은 자기가 탈출한다라는 것이 어렵다라는 것을 직감했는지 엄마 미안해, 키워줘서 고마워, 엄마 사랑해 라고 외친 뒤에 회개 기도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어머니의 간증 영상이 영상으로 있는데 그걸 한번 보시면은 그 진짜 눈물이 없이 볼 수 없는 간증입니다. 그래서 그 집사님은 고통과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지난 한 달간 작정해서 기도를 했다라고 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는데 그 응답이 무엇이냐면은 우리 아들이 천국에 갔으니까 걱정하지 말라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아이들 친구가 찾아올 때도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할게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너희들도 꼭 하나님 믿어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들 방에서 놀다 가는 친구들, 그리고 지하 주차장에서 기도하는 친구들, 그리고 실제로 교회 다니는 친구들이 많이 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간증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 집사님의 마지막 간증이 오늘 말씀과 정말 너무 일맥상통했고, 또 제 마음에, 또 우리 마음에 울림이 되었습니다. 이 아들이 선교단체 비전 캠프를 참석하면서 이 신앙적으로 많이 성숙했다면서, 이 집사님의 간증이 무엇이냐면은 최종 간증은 이거예요. 이 아들의 삶을 기억하면서 내가 그 받은 사랑과 은혜를 나누면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아들을 보낸 그 부모의 마음, 얼마나 가슴이 찢어졌겠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고, 하나님께 불평할 수도 있고, 하나님 왜 하필이면 제 아들입니까? 왜 하필이면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왜 접니까? 라고 원망하면서 불평할 수도 있지만, 저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의 모습,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서서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가난하고,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상황이 힘들고 어렵고 넉넉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알고 있고, 또 독생자이신 예수님의 마음이 내 안에 정말 모든 것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졌다라면은 넉넉하게 그 부유함을 갖고 살아가는 삶이 바로 이런 삶 아니겠습니까? 왜요? 생명 주심은 하나님께 있고, 또한 이 땅 가운데에서 우리가 살아갈 소명과 우리가 전해야 될 복음 전파할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 독생자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 사랑 안에 거하는 우리 내성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저는 그 두 번째 사랑이 무엇이냐면은 독생자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사랑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사랑이 무엇이냐면은 영생을 얻게 하시는 사랑입니다. 첫 번째 사랑 무엇입니까? 세상을 사랑하는 사랑. 두 번째, 독생자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사랑. 세 번째, 영생을 얻게 하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주셨으니 이를 그는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이 영생이요, 단순히 우리의 육신의 생명을 연장시키고 또한 영원토록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죽은 이후에 부활하겠죠. 영광의 몸으로 변화되면은요, 그 몸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 안에 거하며 영생의 삶을 살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말하는 영생은 이거보다 더 넓고 더 깊은 의미의 영생입니다. 단순히 죽은 이후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영원한 생명, 영생이 아니라 영원하신 그 하나님과 이 땅 가운데에서도 영원히 삶을 살아가는 그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영생에 대하여 아버지 하나님이 이야기하실 때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은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안다라는 건 내가 단순히 한글을 알아서 하나님, 예수님 그 글씨를 알아서 지식적으로 하나님과 예수님을 안다, 그거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봐요.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안다라는 것의 차원을 뛰어넘어서 의,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교제, 깊은 교제 안에 들어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수님과 함께 살고 예수님과 함께 죽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간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마치 부부가 서로에 대하여 눈빛만 봐도 잘 아는 것처럼, 내 자녀가 무엇을 원하는지 말하지 않고 입모양만 봐도 아는 것처럼, 그 친밀한, 그 깊은 교제 안에서 하나님을 알고 또한 예수님을 알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땅 가운데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영생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내성교회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짐 없이 영원토록 행복하게 살기 원하는 것은 누구나 다 원하는 바람입니다. 그와 같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 무엇입니까? 주님과 함께, 주님에게 속해서 우리가 함께 그 주님과 영원히 사는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죠. 어떻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한 성령 하나님과 함께
함께하면서 성령님이 주시는 그 능력으로 말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풍성한 생명을 누리며 살게 하는 것, 그게 바로 영생인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에 보면은요, 이미 우리 안에 영생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죽은 이후에 천국에 가야지만 그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지난주 담임 목사님의 말씀처럼 구원의 즉각성이죠. 즉각성. 예수님을 믿는 그 즉시입니다. 즉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영생을 주시겠다라고 이미 요한일서 5장 11절부터 13절의 말씀에 약속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우리가 13절을 다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13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영생이 있는 것이죠. 영생이 있다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영생이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영생이 있다라고 이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영생을 얻게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뭐라고요? 멸망치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미 영생을 얻게 해주셨기 때문인 것이죠. 사랑의 하나님과 함께 그 사랑으로 사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이 복을, 이 영생의 은혜를 이미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영생을 맛보며 사는 것뿐만 아니라 그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누구의 삶일까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내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가장 위대한 선물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가사의 3절,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두루마리 삼고 우리가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 써버려 한다 한들 쓰지 못하는 게 무엇이라고요?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하나도 빠트림 없이 다 담은 것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말로 형언할 수 없는 무한한 사랑, 그 사랑을 친히 보여주신 분이 누구시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그 선물을 이미 받았습니다.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그 사랑의 선물을 받았다면은 세상적인 가치와 세상적인 행복과 세상적인 기준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생의 복을 전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를 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를 믿는 자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격도 없습니다. 조건도 없습니다. 그가 부자이던 그가 가난하던 상관없는 것이죠. 다만 한 가지 조건이 있다면 그게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라고 믿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나의 주라고 믿어야 되는 것이고,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순간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가득 부은 바 되고, 또 그 사랑의 체험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 사랑을 누리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 독생자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 사랑, 영생을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이 해피데이 전도축제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는 그 사랑을 내가 먼저 깊이 체험할 뿐만 아니라 욜로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또 나의 만족과 나의 가치를 추구하는 그 분들에게 전해져야 되는 복음이며 전도축제입니다. 저는 이 전도축제를 기대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넷송교회가 정말 이 조국교회와 또한 이 땅 가운데에서 악한 그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는 사역을 능력 있게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